그랬고요. 보리를 거둔다서 맥추절이라 그랬는데 그날 하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또 받습니다. 또 그날 아침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그 오순절날 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겹치는 날이 우리가 한국에서 지키는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니까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목회하면서 맥추절이 되면 꼭 나에게 어떤 하나의 감사가 꼭 있곤 해요. 아, 하나님 맥추절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뭐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는데 맥추감사절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개인적 감사가 있고 국가적 감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죄도 개인이 속죄를 드리는 것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전체의 속죄가 드리는 것이 있고 그런데 맥추절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 교회가 어떤 감사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참 오늘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려고 하는데 기적의 현장으로 가십시다. 이 혼인잔치의 현장을 보면은 이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응답의 현장 또 기적의 현장 그런 거 보면은 그 전에 살아왔던 어떤 삶과 구분이 되는 기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어저께랑 내가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이 기적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랑 똑같이 산다 그러면 체험할 수. 근데 어저께는 어떻게 살았냐? 여기서 어저께는 율법으로 살았다. 이거 율법. 이제는 예수의 피 복음으로 사는 현장. 그것을 가리켜서 결혼이야. 결혼식이다. 결혼식. 누구랑? 예수 신랑. 예수 신랑과 결혼식. 그래서 거기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제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했더니 잘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기적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가정의 경제가 확실히 열린다든지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또 자녀들의 앞길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사업이 안 되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업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기적은 성경에 보면 제일 큰 기적은 물로 포도주로 만든 기적 첫 번째 기적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들의 생애에 아주 큰 기적들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만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합시다. 근데 요 기간은 불신자로 살던 시절. 뭐 내가 뭐 25살에 예수 믿었다고 가정하면 25살부터 뭐 80살까지는 신자로 살던 시절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그랬을 때 불신자 시절에도 어떤 뭐 기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근데 여러분 생에 제일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몇 번의 기회. 그 기회 중에서 제일 절호의 찬스,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가나오는 잔치 지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한번 기적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죽을 병 걸렸는데 그때 그래 예수 믿을게 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 죽을 사람 살려주시는 기적.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가끔 교인들이 이렇게 간증할 때 들어보면 자기가 뭐 그냥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살아났다든지 뭐 그런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적이 큰 기적이에요. 또 혹시 여러분 어떤 식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사업이 안 되고 자녀 문제 생기고 뭐 집이 어렵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경우를 줬겠어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여기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친척에게 가가지고 꼭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왜냐?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 약한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겠다 할 때는 굉장히 약해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내 남편 예수 안 믿고 그냥 뭐 그러고 돌아다니고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오늘 나에게 기적을 주실까? 무슨 이유로 내 사업에 복을 주실까?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을 살려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아무 이유도 근거도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무심코 기적을 줬다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소설 얘기, 만화 얘기, 삼국지에는 나오는 얘기지만 성경에 기록하면 안 돼요. 그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기록하면 그것은 복음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죠? 오직 기적은 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복음하고. 그래서 복음적인 기적만 기록이 됐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날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만 지금도 일어나야지 성경에 없는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병 걸렸다 나았네. 뭐 기적적으로 의사가 수술하고 나았네. 만약 이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기적은 아니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수술을 받아서 나은 것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그 병이 다시 도질 가능성이 많아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병은. 그러나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병 걸렸는데 물론 수술은 받을 수 있지만 수술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술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확실한 기적은 그 병으로 죽질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뭐 어떤 사람이 병 걸렸는데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이 18년 동안 고생하다가 병 걸렸는데 나중에 그 병이 다시 도져 죽었다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와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는 한이에요. 그죠? 그와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으로 죽진 않아요. 딴 걸로 죽을 수 있겠지.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만났는데 15년 잘 살았는데 뭐 건강도 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만 하고,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이상은 연장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고쳐졌는데 갑자기 안진병이 고쳐졌는데 성경에 다시 안진병이가 또 됐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무덤에서, 저는 이 기적을 참 연구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사람 하도 목사님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 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하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집에 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저 집사님이 좀 마음 편히 좀 예수를 좀 믿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 집에 좀 애가 좀 고쳐져가지고 저 집사님이 좀 기쁨이 될 수 없을까? 그리고 저조차도 하나님 오늘 꼭 기적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외주를 타고 가는 그 고개사를 이렇게 보면 꼭 내 인생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늘 하나님 오늘 밤 넘어가게 하소서, 내일도 넘어가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계속 믿음을 주시면서 오늘도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오늘도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장소에 예배드리는 사람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좀 이상하네, 기도가. 하여튼 오늘은 가나오니 잔치 기적이니까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은 가나오니 잔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일 큰 기적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나라적으로 보나 우리 개인적으로 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저 불교 국가들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국가들 보십시오. 저 이슬람 국가들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나. 막 여자의 생명을 그냥 쓰레기통 버리듯이 버리질 않나. 막 그냥 사람 비파하고 총으로 쏴 죽이질 않나. 요즘도 저쪽 지방에서 막 죄 없는 학생들 막 인질로 끌고 가가지고 막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이라는 거. 복음을 똑같습니다. 일본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니까 계속 지금 아베 정권이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그 나라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이 복을 받아서 대통령이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적 말고 그 다음에 기적들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기적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몇 번의 기적을 만났을까? 이삭은 몇 번의 기적을 만났을까?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아브라함 몇 번 만나고 이삭 몇 번, 야곱, 뭐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제를 드려요. 감사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네 노년에 아들을 주리라 해가지고 태어나게 삼손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이 누구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주시는데,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났을까? 그럼 딜이 연구하는 거, 야, 한나가 평생 애를 못 갖다가 노년에 어떻게 이 사무엘을 낳았을까? 막 연구하는 거야. 주여,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막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사무엘을 바치게 하시고, 한나처럼 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한나처럼 나에게 아들을 주면 바치겠나이다, 아들 낳으면 바치겠나이다 하질 않나?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사무엘 엄마 한나는 성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딴 데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그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야, 참 불쌍해가지고, 알겠다,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예언해줘 버리잖아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감사합니다. 뭐 그 당시에 아마 제사장이 예언해 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제사장도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소에 기적과 같이 사는 사람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거 막 아멘, 이건 더 크게 안 할까? 1000번째 하자니까 아멘 안 하더니,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야,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생겨버리잖아요. 예. 기적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시 그래서 여기 돌아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기적이 몇 번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만날 것인가. 근데 오늘 가나온인 잔치만 보면 되는데요. 자, 가나온인 잔치는 예수와 결혼하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예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냐?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인생 포도주는 뭐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기적을 오늘 만날지어다. 예수의 피의 기적을 만나야 기적이지, 예수의 피의 기적이 없이, 구원의 기적이 없이 어떻게 기적이 있냐?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구원의 기적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큰 기적인데, 그 구원 안에 사실은 부수적인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빼놓고 다른 기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안에 사실은 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돈의 기적, 자녀의 기적,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기도응답, 질병 고치는 기적이 혹시 안 일어나도 구원을 받았다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야, 네 딸 귀신 쫓겨나갔네, 돌아가. 그것이 아니라 딸아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래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으니라는 표현을 썼을까? 구원만 받으면 네 딸도 낳고, 딸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경제적으로 풀리고, 경제적으로 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딸이 십자가 가지고 너에게 효도할 것이고,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관심 없이 기적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못 일으키는 거다 말이죠.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공이 되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돈길을 찾아야 돼. 돈길을 찾아야 돼. 예.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현장이요, 무시무시한 현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와 계셔요. 지금 기적을 지금 주시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막 그래서 심장이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뜨드드. 그건 아니구나. 동동동동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야. 야, 하나님 오늘 또 무슨 기적을 주실라 그럴까? 주여, 기적을 오늘도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기적을 일으킬 때 보니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예수님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좀 어려운 얘기 해드릴게요. 공생의 사역은 원래 3년이에요, 3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그 이해실 사모 있잖아요, 이해실 사모. 그 한번 공부하신 분 계세요? 책 읽으신 분 계세요? 한국에서 많이 떴잖아요. 그 평안교회에서 저희 셋째 누나하고 이제 이해실 사모하고 이제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셋째 누나가 하영조 목사님한테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거기가 메릴랜드 저기 워싱턴 쪽이에요. 워싱턴 쪽에 목회하고 있는데 좀 강사로 한번 세워달라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손은순의 사모님 부탁하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 가가지고 예수 사모가 한번 강의를 했네. 하영재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야 너무 좋다. 야 이 부흥회로 하자. 그래서 부흥회 했네. 그래가지고 전국에 방영이 되면서 어성경이 읽어진 해가지고 그 남편이 그 워싱턴에서 목회하지 않고 압구정동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해요. 예, 근데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순식간에. 이 사람이 한 번 사람을 잘 만나면 이게 기적이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어성경이 읽어진 해를 해가지고 그 강의하는데 얼마 받더라? 50만 원인가 100만 원 받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 서울, 부산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성경만 평생 읽은 그 평학교 다닐 때 성경만 평생 읽었던 그 사모님이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려움풋이 만나면 기적이 안 일어나. 오늘 확실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사모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뭐 예수 사모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로 나와요. 이제 6월절을 4번 지내기 때문에. 근데 3년 6개월로 나오는데 원래는 3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고 물으신다면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여기서 이제 원래 3년 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가야 되는데 요 3년 6개월 전에 가나온인 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가 기적을 좀 일으켜 달라. 야, 아들아, 너 내 아들이잖아. 예수이기 전에 너 내 아들이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은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4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 때가 뭐냐 하니까 본격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요 때부터 시작해서 3년 공생회 하고 십자가 지면 딱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6개월 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생회를 시작을 해버리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막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저게 왜 저러고 돌아다녀? 왜 기적을 이렇게 하고 막 바리새인들을 잡아 죽이잖아. 그럼 이것이 땡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나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는데 저는 예언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 좀 살려주라. 네가 뭐 어떻게 해봐라. 아니 이게 내 때가 이러지 않으면 지금 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오소서. 그러지 마시오소서. 그런데 이 어머니의 또 믿음이 대단해요. 분명히 내 아들은 내가 엄마기 때문에 쟤는 내 말에 순종할 거니까 혹시 시키면 여기 봐요. 5절 그 어머니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인들에게 가서 그러는 거야. 너희에게 저 아들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라. 자, 정리해보자고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건,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기적을 체험해야지. 손흥원 목사가 기적을 체험할 때 지금 체험해야지. 성전이 다 완공된다면 무슨 기적을 체험하겠어. 지금 기적을 내가 체험할 때잖아. 그때 뭐가 나타나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사람. 여러분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참 투자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부동산에 한 200억 투자해 줄게. 아멘하는 자가 나올지어다. 근데 사람이 나타났네. 그러면 빨리 기적의 단계구나. 빨리 기도하자. 자, 진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신적인 사건인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사건을 이기고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내가 혹시 이 3년의 공생애를 못 지키고 6개월 일찍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주 어머니가 힘든 걸 요구할 때 순종하는 아들에겐요 기적이 있어요. 걔가 그걸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 고3 됐으니까 이제 핸드폰 끊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너에게 기적이 있을 거야. 그거 딱 믿어지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핸드폰 너무너무 좋아했으나 어머니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평생 좋은 직장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 그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는 게 기적이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내 공생의 기간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순종하리이다. 그런 순종의 환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믿어버렸어요. 쟤는 분명히 예수지만 내 말에 순종할 거니까 니네들은 따라하라. 두 번째 그랬고요. 세 번째 또 하인들도 또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해. 이 요소가 다 하인들도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거야. 자, 물을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말씀의 그릇, 내 찬양의 그릇, 예배의 그릇, 헌금이면 헌금의 그릇,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면 사랑의 그릇, 용서의 그릇,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채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사랑의 그릇도 아구까지 채워야 되고, 용서의 그릇도 아구까지 채워야 되고, 순종의 그릇도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구까지 채운다는 건 뭐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순종으로 채워야 되고, 채우라.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뭔가 봉사하겠습니다. 봉사의 그릇도 채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봉사의 그릇도. 찬양할 때도 우리 이상의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이 예배 시작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이 시간 그러면 10시 5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면 10시 5분 전에 예배가 시작된 거지 10시가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10시 5분 전에 찬양이 시작이야. 그러면 10시 5분 전에 한 10시 한 10분 전쯤 와가지고 성경 다 찾아보고 오늘 이런 말씀 하시려나 뭐라 하고 그것이 예배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10시 5분 전 그러면 10시 10분 전에 예배 시작이에요. 그러면 10시 5분 전에 누가 나와서 찬양하기 전에 그때 예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뭐야? 예배를 채우라. 반만 하지 말고 예배를 완전히 채우라. 기도의 생활을 채우라. 아니 솔로몬이 1,000번제를 채웠다는 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 난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입장은 아니에요. 네가 1,000번을 채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리라. 솔로몬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6개의 항아리가 놓여있는데 저걸 완전히 다 채우라. 기도 채우라, 말씀 채우라, 헌금 생활 채우라, 감사 생활 채우라, 예배 생활 채우라, 직분의 생활 채우라, 봉사 생활 채우라, 찬양 생활, 말씀 생활 다 채웠어. 다 채우니까 그때 이제는 떠서 열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참 대단해요. 그대로 또 갖다 줘. 그랬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연회장이 깜짝 놀라서 딴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내놨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감춰 두었느냐.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항아리를 채우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갈지어다.